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75쪽에 있는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우리나라의 가을은 참 풍성합니다. 볼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풍성하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도 들과 산을 빨갛게 물들게 하는 이 단풍을 보는 재미가 참 큽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이미 예약을 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마음은 또 그렇게 단풍 구경을 가고 싶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그냥 가까운 공원에라도 가보면은 정말 가슴이 막 벅차고 기분이 좋고 상쾌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만큼 참 아름답죠. 서두르게 되는 것, 단풍을 보고 싶은 마음이 조급해지는 이유는 이런 아름다운 색깔을 감상하는 것도 잠깐이기 때문에 빨리 좀 단풍 구경을 갔으면 하는 생각이 큽니다. 단풍이라고 귀한 대접을 해주다가 가지에서 떨어지면은 이름을 단풍이라고 하지 않고 낙엽이라고 부르면서 홀대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성급하게 떨어진 낙엽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쓸쓸하다. 단풍 대접도 제대로 못 받고 벌써 떨어진 저 낙엽은 참 안쓰럽고 쓸쓸하다 하는 처량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낙엽이 떨어지는 것도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야 겨울 준비를 두터운 옷을 준비하는 것으로 하지만은 나무는 에너지의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겨울을 나기 위한 준비로서 낙엽을 떨어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는 장면 자체는 참 쓸쓸하지만은 그 떨어진 낙엽들이 나무의 밑동이 둘레에 떨어져 쌓이면서 추운 겨울에 뿌리를 보호해주는 보온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습기가 많아지면 썩기 시작해서 나무에게 양분을 공급하는 거름 역할도 그 낙엽들이 다 해줍니다. 그러다가 햇살이 따뜻해지고 온도가 올라가면은 그 낙엽들의 수고 덕분에 나무는 이제 초록빛 새싹을 틔우고 또 꽃도 피우면서 더 아름답게 생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프로그램해 놓으신 대로 전자동 시스템으로 자연스럽게 다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름 모를 낙엽과 같은 희생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인생도 꽃처럼 피어나고 교회도 나무처럼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엽을 볼 때 쓸쓸하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쓸쓸하게만 볼 것이 아니라 대견스럽고 기특하고 고맙게 낙엽을 또 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낙엽을 볼 때 장하다 낙엽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래로 떨어지는 게
누군가를 위한 일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떨어져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쓸쓸하게 고독하게 십자가에 오르셨으니 말이죠. 바로 그 주님의 낙엽처럼 떨어져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살고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도 마치 낙엽처럼 그런 인생을 산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쓸쓸하게 짝이 없는 인생, 버려진 것 같은 인생을 살았던 그 한 사람 무비보셋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보고 또 그가 했던 그 고백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은혜를 누린 자가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었을 때 다윗은 한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사울의 집안,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그 요나단과 오래전에 했던 그 약속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요나단과의 그 약속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세상에 둘도 없던 정말 사랑하고 좋아했던 친구 요나단이 다윗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썼던 그 고마움, 그 시절의 그 기억 때문에 사람을 찾기 시작한 것이죠. 아마도 다윗은 요나단을 생각하면 너무 고마우면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겹치는 감정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즉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사울 집안에 있는 남은 자가 혹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노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이런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있었죠. 요나단의 아버지이자 다윗의 장인이기도 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숨겨주고 그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도 위험을 감수했었습니다. 그때 주고받은 대화가 사무엘상 20장에 나오는데요.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4,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말이죠. 자신과 자신의 집안에 대해서 인자를 베풀어 달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14절에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자신에게 베풀어 달라고 했고요. 15절에서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 영원히 베풀어 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왜 14절에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리고 15절에서는 너의 인자함을 이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던 요나단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나와 우리 집안에 있기를 네가 수고를 해달라. 이렇게 다윗에게 요나단이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실 때 반드시 그 통로 역할로 삼으시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 말이죠. 어떻게 요나단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요나단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자신을 통해서 다윗에게로 흘려보내고 있는 이 체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언젠가 다윗 네가 편안하게 되면은 지금 내가 너한테 했듯이 너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너를 통해서 나의 집안에 허락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된다는 그 의미 자체를 요나단이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인자를 베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누가 자신의 삶으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리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인자라는 게 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할 때 이 인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제가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찾아서 단어를 좀 살펴보다가 정말 가슴이 뛰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정말 소름이 끼친다고 할까요? 다윗에게 인자를 베풀고 다윗에게 인자를 베풀고 그 자손, 그 후손에게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했던 그 말, 오늘의 본문 속에서 다윗이 사울의 집안의 사람들을 찾으라 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리라 했던 이 말, 이 은총, 인자와 은총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입니다. 헤세드예요.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말이 구약에 여러 번 등장하고요. 그 헤세드라는 말 자체가 여러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인자, 또 똑같은 본문 속에 은총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시는 은혜라는 말, 자비라는 말, 긍휼이라는 말 다 헤세드입니다. 다윗은 상대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가 누구이건 그냥 사울의 집안 사람이면 나는 은혜를 베풀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 헤세드의 특징이죠.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은총을, 헤세드를 베풀겠다고 다윗이 선언을 했습니다. 왜 헤세드입니까? 그가 누구이건 상관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베푼다는 게 무엇입니까? 받을 자가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전해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어야 됩니다. 그게 인애고 인자고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는 자의 자세나 그가 받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만 하면 나는 됐다. 이게 인애를 베푸는, 인자를 베푸는 사람의 당연한 태도입니다. 그 사람의 사람됨이나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움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거는 아무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전해지면 된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통로로만 쓰이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이런 마음이 올라온다면 그건 헤세드, 인자가 아니라 생색입니다. 다윗은 내가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누리게 될지는 하나도 모르던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겠노라고 정했습니다. 순서가 이게 맞는 것이죠. 교회가 만일 선교를 한다, 어딘가에 선교 후원을 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선교 헌금으로 모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받는 분들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금액이어야 그래도 선교에 도움이 될까, 이 두 가지만 정하면 돼요. 대상은 안 정해도 됩니다. 대상은 그냥 선착순으로 하면 됩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우리가 한 달에 10만 원을 보내주면은 그걸 잘 쓸까? 그리고 연말쯤 되면은 감사하다고 뭐 된장이라도 하나 들고 올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연결시켜주는 통로가 별것까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 부담스러워하는데 1년에 한 번씩 호출해가지고 돈 준 거 어떻게 썼나 보고해라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흘려보내기만 하면 돼요. 교회가 그래야 합니다. 그가 베푼 모든 착한 일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배웁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쭉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지나가면서 돌아서 피해서 가버립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주고 여관에 데리고 가서 거기에 묵게 해주고 그리고 돈을 더 주면서 이 사람을 좀 맡아달라고, 혹시 돈이 부족하면 내가 오는 길에 그건 지불하겠다고 외상까지 져가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요. 근데 그 모든 착한 일이 있기 전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사람을 보았을 때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다. 불쌍히 여겼다.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민족의 사람인지를 찾아보고 살펴보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사람은 강도 만났고 너무 불쌍한 상황이니까 도움이 필요하다.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도왔을 뿐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역할까지가 우리의 일이지 그 결과를 추궁하는 게 우리의 책임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그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헤세드의 사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은혜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수고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하면 생각나는 구약의 인물이 있죠. 인생 자체가 헤세드로 설명되는 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가 있을까요? 바로 룻입니다. 룻. 룻의 내용 자체가 헤세드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니까요.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와 둘이서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으로 따라온 이 여인 룻, 그리고 그녀에게 은총을 베푼, 헤세드를 베푼 보아스였습니다. 남편을 남편을 잃고 두 아들마저 다 잃어버린 나오미, 실패한 인생 저주받은 여인처럼 보이는 그 나오미에게 보아스가 헤세드, 인애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 두 여인, 그 험악한 세월을 산 이 두 여인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거꾸로 보아스는 연약한 두 여인, 남들이 볼 때 실패한 인생으로 보이는 두 여인의 헤세드가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실패한 인생 저주받은 여자처럼 보이는 그 나오미의 품에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오벳이 안겨지는 순간 내 인생은 텅 비었다 했던 그 나오미의 인생을 풍성하고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오미가 경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아스가 헤세드를 베푼 것이죠. 오벳이 낳은 아들이 이세고, 이세가 낳은 여덟째 말째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구체적인 헤세드의 실천이었습니다.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하나님의 자랑이 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던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도 갖추지 못한 우리에게, 무자격자인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구체적인 수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비롯해서 헤세드를 실천했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실제적인 수고를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수고는 다윗에게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위해서 은총을 베풀겠다고 선언한 다윗은 사울 가문의 시종이었던 시바를 찾아내고 시바를 통해서 무비보셋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마길의 집에 있는 다리 저는 사람이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정보를 시바가 줍니다. 저는 여기서 마길을 또 생각해봤어요.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전 왕의 가족입니다. 말살당한 것 같은 그 전 왕의 가족의 한 사람을 숨겨주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실제적인 수고가 필요한 일이고 자기도 위험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비용을 들여서 그 한 사람, 이 불쌍한 사람 무비보셋을 숨겨주고 지켜주었습니다. 수년 동안. 자, 6절을 볼까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시바를 통해서 다윗이 사울의 집안 자손을 물었을 때 다리를 저는 사람이다라고는 말했지만 이름은 시바가 말하지 않았다. 그냥 무비보셋인데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다리를 절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다리를 전다라는 말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신에게, 그러니까 다윗 왕 당신에게 아무런 위협을 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다윗이 사울 집안의 사람들을 찾은 이유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어떤 그 모반의 싹을 아예 다 잘라버리기 위한 정치적인 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왜냐하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왔을 때 다윗은 또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보살핌을 통해서 무비보셋은 위험을 피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마귀의 수고 덕분에 무비보셋과 다윗이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헤세드, 그 인자의 내용이 뭔가? 자, 두 가지를 약속했는데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두 가지를 약속했죠. 하나는 사울의 밭을 되찾아 주겠다. 그러니까 전 선 왕의 그 왕의 토지를 내가 너한테 다 주겠다, 이렇게 말해준 거죠. 근데 이것이 사실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모반의 싹을 아예 잘라버려야 되는, 싹을 잘라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모반을 도모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되니까 이것은 상식에 맞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로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항상 나의 상에서 밥을 먹게 해주겠다 이거죠. 왕과 겸상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왕의 같은 방에서 밥을 먹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왕 앞에 장애인이 있다는 것은 이양 말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에 대한 보도 중에 장애인과 함께 나온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문제가 있는 사람이 최고의 리더 곁에 있는 것은 큰 흠이 됩니다. 출입을 못하게 하고요. 마주칠 일이 없게 만듭니다. 신하들이 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같은 밥상에 앉혀놓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모든 말거리들을 다 잠재우면서까지 나는 너를 끝까지 붙들어주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식탁, 이건 정말 파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이 볼 때 무비보셋의 인생은 비참하고 저주받은 삶입니다. 백성들에게 복을 선포해야 되는 왕 옆에 저주받은 인간이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큰 정권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굳이 자신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일을 자기 자신의 일로 여겼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부담하지 않아도 될 일이라고 할 수 있으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7절에서 다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사람 살리는 것과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을 맞바꾸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 짐을 짊어지는 일, 이게 은혜를 베푸는 일인 것입니다. 이쯤에서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소다 가이치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도 일본 극우주의자들의 어떤 본산과도 같은 야마구치현 출신입니다. 소다 가이치는 매우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술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방탕하게 생활하다가 노르웨이 가는 어선도 타고 별일을 다 하다가 대만에서 술이 취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었어요. 그때 한 사람이 이 소다 가이치를 들쳐업고 이 사람을 치료해 줍니다. 약을 발라주고 음식을 먹여주고 잠을 재워주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회복이 되고 나서 보니까 옆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큰 도움을 줬다는 것까지는 아는데 누군지는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조선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조선에 옵니다. 조선에 와서 황성기독청년회 YMCA죠. YMCA에서 일본어 교사로 봉사합니다. 내 생명을 살려준 조선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YMCA 일본어 교사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월남 이상재 선생을 만납니다. 이상재 선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같이 일본어 교사로 일하는 다키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다 가이치는 조선에 남아서, 그러니까 한국에 남아서 수십 년 동안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면서 자신의 여생을 보냅니다. 그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 심지어 일본군 군부대까지 이력함을 끌고 가서 아이들을 살려야 되니 먹을 것을 달라. 사람들이 대고인 사건으로 붙잡혔을 때는 총독부에 직접 찾아가서 총독에게 따지면서 조선 사람들을 살려주라. 이 사람들을 내놔라 하면서 싸우기까지 했던 사람이 소다 가이치입니다. 패망하고 더 이상 내가 조선에 있을 이유가 없다. 이제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들을 회개시켜야겠다. 그래서 일본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직접 당신들이 망한 이유는, 우리가 망한 이유는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이다. 회개해야 된다. 전국을 다니며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아내는 한국에 남아서 고아들을 돌보다가 1950년에 사망했습니다. 국교가 수립이 안 돼서 들어와서 아내의 장례를 지키고 싶었지만은 들어오지 못하다가 61년도 10년이 훨씬 지난 뒤에 국교가 수립된 이후에 곧 한국에 들어와서 그곳에서 잠시 머물다가 그 다음에 한국 땅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됐습니다. 이분의 묘지가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있습니다. 소다 가이치는 일본인 최초로 한국에서 훈장을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자기가 누린 헤세드의 은혜를 똑같은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구체적인 삶의 헌신을 통해서 그 인애를, 하나님의 은총을 흘러가게 한 사람으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살아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한 은총의 통로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단지 감상적인 차원이 아니라 실제적인 수고를 통해서 때로는 위험을 감수함으로써 사람 살리는 것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은총의 통로들이 먼저 사명을 감당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까지 이름 없이 그 수고를 해준 수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누군가의 구원을 위한 은총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 수고를 서슴없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무슨 지파였습니까?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신약에 와서 가장 유명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초대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의 자부심이 컸으면 그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었겠습니까?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 가던 길에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사울은 이제 바울이 되어서 유럽 선교에 기초를 놓았습니다. 유럽 선교를 통해서 흘러 아시아의 변방인 조선에까지 선교사들이 들어왔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푼 영적 나비 효과의 증거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위대한 것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총은 지금도 거대한 물줄기를 이뤄서 여전히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관심은 은총의 물줄기를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데 있어야 합니다. 자잘하고 주변적인 일들로 교회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별것 아닌 걸로 마음 상하고 토라지고 시험 드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저기 한 사람 그래 말이야. 센 사람은 다 모였어. 이게 일주일에 최소 3번은 들어요. 센 사람은 다 모였대. 여러분 다 센 사람들인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을 들으면요,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드십시오. 센 분들이 얼굴이 떠올라요.
그 중에서도 센 분들, 다 센데 이 중에서도 센 분들 얼굴이 막 떠올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센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센 사람들이 없으면 이게 안 됐어요. 다 부드럽고 착하고 다 배려해주고 다 이해해주고 다 듣기만 하고 이랬으면 이렇게 모일 수 있겠습니까? 이 교회가 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정말 생각해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세다는 거예요. 진짜 안 센 사람은요, 센 사람을 보고 말을 그렇게 세다고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센 사람들이 세다고 뭐 이런 말도 안 하고 누가 와야 완전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저를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센 사람이 아니에요. 아닌 것인데 저는 세지 않아요. 근데 다 센데 제가 즐겁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세냐 안 세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세고 안 세고가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겠습니까? 센 사람도 부드러운 사람도 함께 가는 교회예요. 그러면 그 센 사람 어쩌고 얘기하는 분들이요, 그분들 제가 뭐 미워하기까지 하진 않지만 생각이 너무 짧아요. 전국 팔도 강산의 모든 교회는 다 센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어떡하려고? 독서실에 가서 자습하려고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더불어 함께 가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거치는 물결이 있어야 강물이 세게 빨리 흘러가요. 그리고 자잘한 물결들이 세세한 것까지 들어가가지고 센 물결과 부드러운 물결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강을 이루고 바다로 가는 거지, 센 물결만 가지고는 직진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조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나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은총의 통로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큰 강물로서 더 크게 은총이 흐르는 영역을 넓혀가려면 강약 조절은 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일하고 계신 줄 저는 믿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누군가에게 은총의 통로가 되어주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될 수고가 누군가를 살린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돌보아야 할 무비보셋은 누구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의 고백이 어떠해야 하는가? 8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지금까지는 은혜를 베푸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은혜를 입은 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어떤 자세여야 하는가를 정리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무비보셋은 날 때부터 부유했습니다. 패가 망신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서 도피 중에 유모가 어린 무비보셋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그때부터 다리를 저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평생 다리를 절면서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마치 그렇게 낙엽처럼 떨어져 버린 인생. 그 인생은 언젠가 나에게 암살자가 들이닥쳐서 내 목숨을 빼앗을지 모른다 하는 그 불안, 그리고 그 불안에서 시작되는 증오의 감정이 아마 무비보셋을 완전히 꽉 채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흘러내려온 하나님의 헤세드, 왕족의 삶을 존중해주고 살 길을 열어주는 그 은총을 약속을 받았을 때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죽은 개 같은 나라고 말을 했어요. 원문의 의미를 더 살려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나와 같은 죽은 개라고 했어요. 개와 같은이 아니라 내가 개다. 나와 같은 죽은 개. 나와 같은 죽은 개. 하나님의 은총 앞에서 인간은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출 수 있어야 해요. 자기를 낮추지 못하는 자가 말하는 은혜 받았다라는 말은 거짓말이거나 형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낑낑거릴 수조차 없는 비천한 죽은 개와 같은, 개와 같이 죽은 나라고 말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사람이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말은 이거 하나예요. 나는 죽은 개입니다. 개 자체를 부정하게 여겼는데 그냥 그 부정한 개가 아니라
죽은 게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비천한 그 비천한 그가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내 상에 앉아 밥을 먹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단순하게 밥을 먹는 게 아닙니다. 왕의 식탁은 국사를 논하는 자리예요. 국사를 논하는 그 자리에 내가 널 띄워주겠다.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나는 죽은 개와 같구나. 이런 나한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다니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비보셋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자신을 죽은 개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또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너는 꼭 죽은 개와 같다라고 해도 그래 맞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은혜를 입은 사람인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 서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날을 준비하며 살려면 죽은 개와 같은 나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속으로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까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비굴함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 자존심 다 세우고 내 체면치레 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주 가을 신방을 하면서 그리고 오늘 할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죽은 개와 같은 나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리고 저와 우리 교회에 베푸시는 은혜를 볼 때마다 무비보셋의 심정이 느껴졌습니다. 또 여러분을 보고 있으면 신방을 하면서 교우들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것 같았어요. 그 사랑의 크기를 깨달을수록 내가 얼마나 비천한가를 또 역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죽은 개와 같은 나라는 고백이 가능하십니까? 그 고백이 안 되는 이유가 혹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무에서 떨어진 낙엽처럼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아래에 있다면 위대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인생이기에 죽은 개와 같은 나라는 고백이 오히려 자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낙엽 같은 인생 무비보셋을 통해 바울을 주시고 바울을 통해 수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살려내는 은혜로 퍼져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